9월 5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모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갑절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죠. 엘리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엘리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결국 매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계속 하는데요. 사실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관,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너진 땅,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 엘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엘리사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는 엘리야의 능력을 구했고 그 능력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사와 지혜를 구하지만 사실 이러한 은혜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아지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강력하게 말하기를 4일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가서 선지자를 찾아보겠다 말하죠. 그 사이가 혹시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때 제자들은 살아서 몸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흔한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은 혹시나 그를 데리고 가는 중에 몸은 지상에 떨어뜨리고 영혼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여 찾으러 간다고 한 것입니다. 스승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활은 확연하지 않았지만 일단 성령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가다가 분리하여 떨어뜨리거나 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죠. 결국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흘 동안 시신을 찾기 위해 다녀온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엘리사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온유한 답입니다. 그의 불같은 스승 엘리야는 다르죠.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책망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끔 온유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19절 이하인데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고 합니다. 물이 안 좋으니 얻어지는 열매도 좋지 않고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주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하시고 또 물의 근원 앞으로 나아가 물 가운데 던지고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말합니다. 엘리사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늘 말해왔듯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물이 좋지 않다고 찾은 사람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물들어 있고 그 이유가 바알 앞으로 나가면 바람과 비를 주관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마땅히 해결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결을 누가 한방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상의 길은 헛것이라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결국 이들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바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습관 이전에 이들을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바라고 나는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를 모욕하는 아이들이 곰을 만나 죽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선지자는 온유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지자를 능욕하는 아이들을 저주하고 수풀에 있는 곰을 통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온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선지자를 모욕하는 자가 42명입니다. 이 시대에 결국 바알 앞에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할 때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처참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기쁨이 아니라 절망, 낙심, 살아있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 임한 것처럼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